한 해가는 밝은 길이 27번째 시간,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21년 7월 7일 말씀입니다. 밤 12시 34분에 송 원장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강문사님 엄마가 할머니, 이제 송 원장님의 할머니이신데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실 때보다는 좀 더 젊은 모습인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오시며 내 차의 뒷좌석에 타려고 하심. 에녹자매의 해석. 주님, 이 환상은 무엇인가요? 따라 송집사의 어미 강권사님이 할머니를 부축하고 있지. 에녹자매에게는 중조 할머니입니다. 순이가 이 땅에서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던 때다. 그건 육체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으로 돌본다는 것이지. 순이의 기도로 할머니가 그렇게 도움받는 것이다. 지금 또한 그렇지. 그녀의 기도로 이곳에서도 도움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그 돌아가신 증조 할머니는 많이 힘이 든다. 지쳐있다. 이곳 생활이 힘든 것이다. 이것은 지금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 같아요. 주님, 그런데 왜 엄마 차 뒷좌석에 타고 계신 것일까요? 희주의 기도로 순이가 변화되기에 그렇지. 그거랑 무슨 상관이지요? 차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차는 그녀의 태안 상징이다. 이것은 송 원장님의 태안이라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할머니인 강권사님이 정결하게 되어가는 과정, 그러면서 또 증조 할머니를 돌보는 장면으로서 그렇게 더 유익한 삶을 추구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녀의 태로 인해 순이 또한 정결하게 되는 것이지. 주님, 그런데 청리 할머니, 증조 할머니입니다. 왜 타시는 거예요? 돌아가셨잖아요. 순이가 다시 태어남으로 많은 일들을 할 것이다. 그 일들 중에 영계를 위한 일들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녀의 영안이 열린 것이지. 이것은 좀 영계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 개신교는 천국과 지옥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럼 천국 갔으면은 힘들 일이 없고 지옥 가셨으면 뭘 도와줄 일이 없는데 무슨 영계에서 무슨 일들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판대가 있는 영역이라고, 천국 가기에도 다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하고 또 지옥 가기에도 다 익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 가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계, 중간 영계의 상층부 심판대 있는 영역에서 나머지 연단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 즉 정결케 되는 것을 그 안에서 깨끗하게 정결케 되는 것이고, 지옥 갈 사람들은 악으로 익어서 완전히 악으로 익으면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악으로 익은 포도 열매들 추수하는 장면이 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려면 심판대가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지금 강순희 권사님께서 영계에서 일어나는 영혼들과 연관된 일들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고 차후에 될 일 같습니다. 주님, 할머니는 엄마의 엄마이신데 어떻게 태로 품을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엄마가 할머니를 품을 수 있냐고 묻는 거죠. 그녀의 태는 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함의 태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위한 태가 아니고 그 태 안에서 다시 한번 거듭난다고 할까요? 주님의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온전하게 갖춰지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엄마의 태에서 할머니가 양육된다는 의미입니다. 순이가 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딸인 희주를 쓰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너는 친아빠의 구원을 놓고도 기도하지 않느냐? 친아빠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셨거든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것 또한 편견이다. 주님, 그러면 엄마가 할머니를 태 안에서 품으시는 것인가요? 따라 너의 생각이 맞다. 희주의 자녀란다. 그들은 희주의 기도로 준비되었단다. 하지만 봉식이를 품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품었다. 이것은 아직 주님께서 다른 의미로 품었다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않았는데, 이건 참고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봉식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빨리 쉽게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영적으로 속을 좀 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인큐베이터에 품은 것처럼 약간 그런 과정 비슷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참고만 하십시오. 그것은 그녀가 차차 알아가게 될 것이니라. 8시 9분 아침, 나의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예, 이틀 전인가 아침에 물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피했습니다. 너무 부족해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두고 생각해 보았지만 제 모습은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부족한 모습 이대로 사랑한대요.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께 드린 것은 제 마음 하나 드린 것이 다이며 그것도 온전하게도 아닌데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너무나 죄송하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당신께 받은 은혜는 제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간직해 두어 꺼내보고 또 꺼내보니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과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을 같이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게 당신께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당신께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조금씩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제 마음이 아픈 것은 제가 연약해서 당신을 의지한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해서 제 마음을 드렸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연약하니까 주님을 의지한 것뿐이 그것이 마음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서 마음 드린 것도 아니고 필요해서, 주님을 필요로 해서 의지한 것인데 주님께서 너무나 그에 비해 과분한 사랑을 베푸셨기에 죄송하고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당신을 필요로 삼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연단 가운데 세 번째 연단에 올 때까지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한 거죠. 그동안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지함이었습니다. 당신이 필요했고 저의 공급자이셨기에 또 저의 힘이셨기에 이제야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출애굽하고서 또 감동받을 때마다 또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과연 주님 앞에 얼마나 합당한 사랑일까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여, 이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지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신 당신을 의지했다면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신 당신을 사랑해 가고 싶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서 가지셨던 당신의 연약한 마음들, 위로받으셔야 하는 마음들을 제가 제 사랑으로 당신을 보듬어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위로받으셔야 할 아픈 마음들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제는 제가 주님을 위로해주고 당신의 아픈 마음을 품어서 당신께 위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거죠. 그동안은 당신 사랑을 제게 채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채워지다 보니 당신의 위험 있고 근엄하신 모습 이면에 당신의 아픔들이 느껴집니다. 겉으로 보는 모습은 위험 있고 근엄하신 모습, 그래서 뭐 별로 사랑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감으로 더 알게 되니까 예수님의 아픔이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부의 자세죠. 당신의 신부라면 그 아픔을 같이 나누며 같이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나누시고 함께하게 하소서. 그러면 당신과 더 하나됨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랑으로 당신을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 주소서. 1시 20분 뭘 먹지? 남자 영음. 1시 32분 이래 만지니까 훨씬 좋아. 훨씬 좋아하는 영음이고 이래 만지니까는 들으면서 바로 알아짐. 제가 받은 게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영음으로 또 그냥 영감으로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조금씩 다른가 봐요. 1시 57분 환상을 봅니다. 누군가가 청포도 하나를 내 입에 넣어주고 내가 알맹이만 받아 먹음. 무슨 신부와 신랑의 어떤 사랑의 어떤 그런 몸짓 같아요. 실제로 내가 받아 먹으려고 입을 벌림. 2시 1분 환상, 시추같이 보이는 개가 밖에 혼자 있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내가 쳐다보니 고개를 드는데 얼굴만 연두색. 여기 환상이나 꿈에 개가 많이 나오는데 거의 개는 99%안 좋은 쪽입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해석, 주님 영음도 알려주세요. 나라 환상으로 먼저 가졌구나. 개가 밖에 혼자 있구나. 이것은
그녀 마음에 있던 개였다. 그 하얀색 개와는 다른 개지. 다른 꿈에서 또 환상에서 나왔던 개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죠. 이제는 희주의 마음 밖에 있는 것이다. 그전엔 마음 안에 있다가 마음 밖으로 쫓겨난 거죠. 하지만 희주의 시선이 느껴지니 고개를 들지. 자기를 부르나 싶어서 고개를 드는 것이다. 하지만 희주는 벌써 그 개를 마음 밖으로 쫓아냈다. 이제는 희주가 그 개의 얼굴이 연두색이란 것을 알게 된 것이지. 좀 우스꽝스럽겠죠? 희주의 마음속에 그 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희주가 밀어냈다. 그 개는 무엇일까요? 자만이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알고 희주가 쫓아낸 것이지. 그런데 왜 쳐다본 거예요? 그 개의 실체를 보게 된 것이다. 그녀 마음에 자만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지. 그 개는 마음 밖에 있었잖아요. 그렇지. 마음 밖에 있더라도 희주 주변을 서성인다. 기회만 주어지면 틈을 타고 들어가려고. 아직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다. 주변에서 희주의 그 자만한 마음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뭘 먹지는 그 시추의 말이다. 걔가 지금 뭘 얻어먹어야 되는데 물론 안 좋은 거겠죠? 육적인 거. 그런데 왜 얼굴이 연두색이었나요? 위장을 한 것이라. 자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위장한 것이지. 하지만 탄론한 것이다. 하하하. 이제 송 원장님이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교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한 것을 발견한 거라는 거죠. 성령께서 비추신 조명으로 그녀가 알게 된 것이지. 자, 여기서도 우리가 물론 이제 알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할이죠. 우리 이면에, 내면에 그 빛을 비추셔서 어둠과 빛을 구별하게 또 주님께서 주신 것 외에 또 마귀가 살짝살짝 섞어 놓는 거, 이런 것들을 발견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추가 마음 밖에 있는 것이다. 주님, 청포도는 무엇인가요? 그녀가 너무 힘들어하기에 내가 그녀에게 넣어준 것이다. 아까 제가 신랑 신부의 어떤 그런 달콤한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나오겠죠? 나는 매정한 신랑이 아니다. 나의 신부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힘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녀가 힘들 때마다 나는 그렇게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한단다. 그녀의 힘이 곧 나의 힘이고 그녀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기에 그렇지. 주님, 이래 만지니까 훨씬 좋아. 라는 영어는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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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무엇인가요? 이건 이제 에녹 자매가 주님을 편하게 여러 번 약간 좀 애교 부리듯이 부른 것 같아요. 주님 알려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따라, 크크크. 네, 이제 그 에녹 자매의 반응을 좀 주님이 즐거워하시네요. 이 영음은 희주의 영이 한 말이다. 그녀의 영이 누구에게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만지니까 훨씬 좋다고 그녀의 지혜로 그녀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영들끼리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다. 뭘 만지니까 좋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에게, 다른 영에게 다른 그 소원장님의 영이 알려주는 거래요. 주님, 본인 영음을 본인이 모를 수가 있나요? 따라 너희는 너희 영이 하는 소리를 다 듣지 못한다. 다 알지도 못하지. 그래서 뒤에 가면은 이제 영과 혼이 원래는 하나인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면서 영과 혼의 사이에 죄성이 자리 잡으면서 영과 혼의 교통 서로 이렇게 아는 것이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은 육체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 육체와 관련된 것들을 아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양심 이런 것들이 그 혼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요. 영은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영을 깨우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영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이제 혼의 영역에서 영의 것을 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원죄와 자범죄 이런 죄성들이 이제 그것을 점점 막이 힘을 잃는다고 할까요? 그 막이 얇아진다 할까요? 그래서 영의 소리를 혼이 더 잘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혼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영음을 들어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주님, 그래도 엄마는 본인 영음을 잘 들었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너희 목소리가 노래할 때, 그냥 말할 때, 기쁠 때, 슬플 때 다 다르듯이 영음도 분별 못할 때가 있단다. 이래 만지니까 훨씬 좋아. 조금 자극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표현이 기뻐서 막 내는 소리인데 이거를 내 영이 내는 소리인지 못 알아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시, 환상과 해석, 에노, 환상에 계십니다. 첫 번째, 환상, 작은 바위들 사이로 폭포수가 흐름. 주님, 이건 전도사님의 환상과 연결되는 것인가요? 네, 전사님이 보는 환상하고도 비슷했나 봐요. 아니다. 이건 나의 폭포수니라. 나의 생명수 샘에서 흘러나오는 폭포수지. 주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 뭐 그런 개념 같아요. 나의 계시의 말씀들이 그렇게 너희의 영혼을 씻어주는 것이란다. 주님의 계시가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는 생명수, 폭포수 같은 거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볼 때 무의식 중에 악의 영향을 받듯이 계시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너희 마음을 씻겨갈 것이란다. 자, 이것이 우리가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게 그것이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영의 작용이라서 그래요. 영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혼의 영역에서는 내가 지금 씻겨지고 있는지 어떤 정결케 되고 있는지를 아예 모른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접하다 보면 이 말씀이 생명수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마음을 씻기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경험을 했다면 그냥 한 6개월 동안 참 많이 말씀을 이제 보는 것도 봤지만 이제 음성 파일로 녹음해가지고 참 오랫동안 하루에 막 몇 시간씩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몇 달 동안 그렇게 듣고 나니까 제 영이 굉장히 영적인 힘을 얻은 것처럼 죄를 일부러 물리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무슨 보호막이 쳐진 것처럼 이렇게 영적인 힘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집사람한테 여기 예레미야 계시들을 그냥 열심히 보고 듣고만 해도 영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성장이 있을 거라고 제가 얘기했던 게 기억납니다. 너희 생각과 마음이 나의 생명수로 인해 하나하나 씻겨나가게 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너희를 알게 모르게 하나하나 씻어가며 정리해 나가는 것이란다. 알게 모르게, 때로는 알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주님께서 정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나의 것으로 변화된 너희 모습을 보고 알게 될 것이란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면, 즉 영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열심히 씻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수로. 주님, 그런데 왜 생명수가 작은 바위 사이에서 나오나요? 나에 따라 나는 작은 것 하나하나 의미를 두진 않는단다. 물론 이제 섬세하게 기가 막히게 주님께서 의미를 두시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작은 바위에서 나오든 큰 바위에서 나오든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 환상의 초점은 나의 폭포수란다. 그 폭포수로 인해 너희 것들이 씻겨 내려가기 원하는 나의 마음이란다. 하하하. 주님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주님, 지식에 관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따라 너희 머리가 많이 아프구나. 이 환상에 대한 해석 듣고 또 꿈에 대한 해석 듣는 게 많은 수고가 따르는 것 같아요. 네. 그 해석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고 자기의 사사로운 거, 인간적인 거 섞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뭐랄까 영적인 긴장이랄까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받기 위한 그런 어떤 긴장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알려줄 것이니 나에게 맡겨라. 나에 따라 지식은 나의 것과 나의 것이 아닌 것으로 분류가 된다. 뭐 이거는 다 알 수 있죠. 나로부터 흘러간 지식은 점차 성장함에 따라 믿음의 길로 가는 밑거름이 된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지식, 그것은 성장을 이룬다는 거예요. 밑거름이 된대요. 하지만 나로부터 흘러가지 않은 지식은 너희 믿음의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지. 마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과 같죠. 재물을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한다? 부자들이 뭐 모르겠어요. 무슨 전에 많은 강철왕 카네기라든가 세계적인 부자들이 있고 11조를 뭐 잘 드렸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과연 그것이 11조를 왕창 내거나 도서관을 많이 세우거나 뭐 이런 대단한 일을 했지만 그 중심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그만한 칭송받을 만한 모습일지
이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나중에는 올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주님께로 가는데 올무, 방해가 된다는 거죠. 생각의 올무, 사상인 것이다. 생각이 굳어지고 고착화되면 사상이 된대요. 주님 중심의 사상이면 좋은 것이지만 주님과 상관없으면 그것은 방해가 되고 올무가 되고 오히려 해방거리가 되고 그걸 깨트려야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믿음의 길로 더욱 나와야 되는데 나쁜 사상이 너희 올무가 되어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발목 잡는 것이지. 주님, 그러면 지식이 죽은 믿음은 아닌 건가요? 지식 중에서 나로부터 흘러간 것이 아닌 지식은 죽은 믿음이 맞단다. 하지만 나로부터 흘러들어간 지식은 믿음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한 밑거름 역할이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나누고 있는 이 계시의 말씀들도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지식의 어떤 통로가 되겠죠. 생명수와 같은 역할도 하고 주님은 말씀이시고 진리이시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주님께서 작용을 하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듣고 묵상하고 새기고 하다 보면 영의 양식이 돼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게 될 겁니다. 지식은 그렇게 나뉜다. 나로부터 채워진 지식과 그렇지 못한 지식이지. 이제 좀 이해가 되었느냐? 네, 감사해요. 밤기도, 하늘군대 기도. 네, 지금 송원자님은 40일 동안 참여하며 장님, 벙어리, 김어거리로 지내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애녹자매가 임시로 받고 있습니다. 김지사님 아빠를 위해서 그는 마음이 더욱 가난해져야 하노라. 마음이 더욱 가난해진다는 것은 더 주님을 원할 수 있고 주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를 작업하고 있노라. 내가 그를 만지고 있노라. 그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믿음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지금 송 원장님의 태에 1호라는 거예요. 1호. 태 품는 그런. 그래서 믿음의 아들로 뭐 지금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출애굽하고 그래도 좀 성장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려면 이 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걱정하지 말아라. 기쁨으로 나의 일함에 동참하기 원하노라. 각자 기도 자리에서 내가 더욱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라. 그는 나의 아픔이요 나의 근심이었지만 송 원장님의 아픔이요 근심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2024년 3년이 지난 지금 거의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너희도 그것을 사모하며 나에게 나의 일함에 동참하여라. 내가 그 기도를 들으며 더욱 기쁘게 일할 것이니라. 40일 참회기도 27일째 두 번째 연단일 때는 전쟁 경험이 없는 민간인으로서 처음 전쟁에 참여한 것 같고 두 번째 연단도 영적 싸움인데 그때 그 싸움은 민간인으로서 마치 6.25 터졌을 때 학도병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사훈련 짧게 일주일 만에 막 너무 상황이 급박하니까 일주일 또는 이틀 심지어는 총도 제대로 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출전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전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수하거나 잘못 대처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런 민간인이 전쟁에 참여한 것 같고 지금은 이건 세 번째 연단 말하는 겁니다. 전쟁 경험이 있는 군인이 훈련을 받고 있다가 두 번째 복받는 과정에서 믿음의 훈련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참여한 것 같다는 생각이 스침, 이 스침이라는 단어를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스친다는 것은 영감으로 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음성처럼 딱 아주 정확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분별력이 필요하고 또 의지적으로 주님의 뜻을 알아오고자 하는 주님을 향한 묵상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이렇게 바람처럼 살짝 스치듯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의 주여 오늘도 풍성한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양식이 저희를 살찌우게 하시며 이 양식이 흘러가야 할 곳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하늘 군대만을 위한 양식, 말씀, 계시가 아니라 이것을 먼저 그분들이 섭취하면서 영적으로 역량을 키우고 또 그 양식을 다른 분들에게 잘 흘려보내는 도구와 통로로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주의 뜻을 이루소서 임재하셔서 기도를 이끌어 주소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종명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신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나의 주여 저의 믿음을 발휘하겠습니다. 어제 아들 인이를 위한 간청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인이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영감으로 하는 거죠. 당신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오늘 꿈 메시지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애정의 마음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자, 아들이니까 혈육 간의 애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애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하는 게 있고 그냥 내 본성을 따라 불쌍해서 짠해서 또 그냥 본성을 따라 이렇게 사랑하는 게 있어요. 둘 다 드러나는 모습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이 아들을 사랑하라 명령해서 사랑하면 그건 주님의 사랑이고요. 주님께서는 당분간 아들과 혈육간의 애정을 끊고 떨어져 있어라. 그런데 그걸 막 안타까워하면서 아쉬워하면서 막 왜 그렇게 저한테 가혹하십니까? 막 이러면 그건 바로 혈육간의 애정에 지배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아들에 대한 혈육간의 애정의 마음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 중심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인이를 위해 일주일간 기도하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당신의 사역 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중재자로서의 마음도 열어 주옵소서. 이 아들을 위한 애통의 마음을 허락하시며 열어 주소서. 죽어가는 영혼입니다. 숨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자식이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도 들어가 있겠어요. 내 주여 제 아들을 살려주소서. 일으켜 주소서.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려서, 흉악한 귀신 들려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딸에 대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개 취급을 받으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한 모습, 그게 연상되네요. 이 아들에게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소서. 당신께서 불어넣어 주신 귀한 숨결이 소멸되었습니다. 이 영혼을 소성케 하소서. 제 삶을, 죽었던 제 영혼을 재창조하셨던 당신의 기적을 원합니다. 저를 정말로 저 수렁에서 어둠에 흑암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이 아들도 그렇게 살려주십시오. 간청하는 거죠. 이 영혼을 소성케 하소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주님, 나사로를 살리신 당신의 기적을 원합니다. 이런 실제적인 사건이었지만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리거나 이런 것은 다 영적인 어떤 교훈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간청하는 겁니다. 당신을 만나서 당신 보혈의 귀함을 깨달았던 아들입니다. 체험은 있다는 거죠.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당신께 사랑을 고백했던 아들입니다. 그 사랑이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그 사랑을 찾아주셔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거죠. 말씀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다시 뺏어올 수 있을까요? 원수들이 가져갔던가요? 제가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소서. 이제 이 중재자는 주님의 입장에서도 강력하게 보혈의 은총을 사용하지만 또 대변자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변호사들이 이제 재판 법정에서 보면 굉장히 강한 요구들을 하잖아요. 뭐를 신청합니다. 이 일을 제기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굉장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서 조금은 변론자로서 중재자가 좀 뭐랄까 당당하게 이렇게 주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보여요. 기도문에. 그 아들을 위해 제 목숨을 다해서라도 그 사랑을 뺏어와서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미로서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 아들을 향한 제 믿음이 부족해서라면 저를 용서하시고 저의 답답한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 간청드립니다. 제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 이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조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나의 주여, 왜 그렇게 되었나요? 그 아들을 위해 당신께 모든 걸 맡기며 기도를 드렸는데 그 아들이 당신께 받은 사랑을 지켜주시지 않으셨나요? 조금 이제 의문이에요. 이거 원망하는 것보다도 이해가 안 된 거죠. 주님께 온전히 맡겼는데 왜 그 아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이것도 저의 불손한 마음이면 용서하소서. 11시 22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이죠.
집에 와서 너는 그때에는 내 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단다. 주님께서 짧게 한마디 응답하세요. 2018년 8월 5일, 약 3년 전에 이니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3년 전에 지나가듯이 한 말을. 내가 기도했다면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중재 기도, 중보 기도의 위대함, 능력, 우리가 그냥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때 네가 그 기도하라는 마음을 줬을 때 잘 했더라면 이니가 지금처럼 되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회복해 할 것이다. 내 보혈을 가져다 그를 치료받게 하여라. 네, 주님. 그때를 생각하면 후회가 되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고 하신 말씀이 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